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은 뱀 얘기를 할 겁니다. 뱀 얘기를 하면 한국 아저씨들은 뱀탕을 연상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사탄 얘기구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이렇게 타락해 해서 인간은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뜻을 이뤄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형벌과 심판이 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뱀 그리고 사탄에게 내려진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여기서 보다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고요. 원어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그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저주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라.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뱀이 이 저주 받기 전에는 원래는 다리로 서서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랑 마주 서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랬던 뱀이 이제 땅바닥에 내쳐져서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장 낮춰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뱀에 이렇게 휙휙 다니면서 그 혐오스러운 모습 이것도 원래는 짐승 중에서 뱀이 아마 가장 화려한 짐승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보기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겠나. 그래서 뱀을 먹으면 혐오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흙을 먹을지니라.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죠. 뱀이 흙 사이로 기어 다니기 때문에 입에 흙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뱀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게 한 죄로 결코 먹고 싶지 않은 흙먼지를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흙을 먹고 다닌다는 뜻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수치와 굴욕의 상태로 살아간다. 수치와 굴욕의 상태를 면치 못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저주는 실제로 뱀이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탄이 받은 것이기도 해요. 자, 뱀은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와에게 인류를 대표하는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뱀은 그냥 도구가 됐던 거예요. 사탄에게 그냥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도구였는데 도구에 불과했는데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배로 다니는 흙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예? 나는 그럴 뜻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도구가 된다 할지라도, 도구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의 도구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도구가 돼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보면 사탄의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헤롯 왕도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어요. 빌라도도 사탄의 도구였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심판해야 됐겠죠. 재판해야 됐겠죠. 근데 빌라도가 쓰임 받고 말았어요. 사탄의 도구였어요. 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사탄의 도구였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팔려 가거니와 그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사탄의 도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처럼 그는 불행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때, 교회를 심판하실 때, 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를 할 때 자기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뱀이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는, 흙 먹고 다니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의 도구만 돼야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돼야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데 내가 쓰임받고, 저 사람 죄 짓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저 사람 시험 들고 넘어뜨리는데 내가 쓰임받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저 사람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방어해야지 돼요. 그럼 이 방어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내리신 저주는 첫째는 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유혹한 사탄에게 내리신 건데, 특히 이제 15절로 가면 이제 사탄에게 내려진 심판, 그리고 사탄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첫 번째는 하와 자신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는 또 한 가지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해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아내, 그분의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그리스도인들도 신부예요. 남자 그리스도인들도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영적으로 여자예요. 근데 사탄이 여자랑 하나님의 백성이랑 원수가 된다. 우선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끼리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 받는 장소로 왔어요. 구경 온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나 하고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뱀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뱀의 후손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 마귀의 추종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선 여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자, 하와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즉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여자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은 극심한 적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다음에 창세기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 두 계보가 나와요. 두 라인이 쫙 뚜렷하게 구별돼서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 라인이고 하나는 아벨 라인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의 후손들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어요. 아벨을 증오했어요. 그 표현된 것이 죽이는 거였어요. 증오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향후 모든 성경 이야기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투쟁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이제 불못에 던져져요. 그때까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탄의 추종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 간의 투쟁사, 그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죠. 자,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히 남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즉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었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한 말씀 더 나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의미는, 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서로 게임이 안 되는, 여러분, 머리 다치는 게 나아요? 발꿈치 다치는 게 나아요? 발꿈치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은 그만이에요. 또 혹시 발꿈치에 상처가 남아도 그냥 구두 신고 다니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다쳤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까지 발꿈치 상처 싹 씻고 다시 일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는 그래요. 사탄의 운명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고 그 일이 멸해진 그런 선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위에 14절에 보면 뱀이 배로 다니게 될 거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땅바닥을 기면서 다니는 이 위치가 실제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하기 딱 알맞는 위치예요. 주로 바닥을 다니면서 만약에 사탄이 새가 됐으면 머리를 쪼을 거예요. 그런데 바닥을 기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공격하기 딱 알맞는 위치예요. 그런가 하면 머리를 땅에다가 낮게 깔고 다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머리가 쉽게 상할 위치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신세예요. 우리를 해롭게 해봤자 발꿈치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권세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공격을 머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문제죠. 항상 보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냥 그 스토리가 그냥 지금 굉장히 지금 창세기 계시록 끝까지 그냥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냥 에덴에 살았으면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일저질러 가지고 그냥 문제가 그냥 꼬였습니다. 문제인데, 여자가 문제인데, 사탄도 여자를 통해서 인류에 들어왔고요. 근데 여자가 또 문제야.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왔어요. 여자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우리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문제가 들어왔지만 여자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예언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먹고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죽음 아래서 이거 언제 죽나 하고 발발발 떨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나뭇잎도 가려보고 숨어도 보고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도 그냥 숨어 있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멸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신학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제일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반면에 사탄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먼저 찾아오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화하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즉각적으로 회개 안 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남한테 화살 돌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죄를 실토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뱀한테는, 사탄에게는 찾지도 않아요. 느닷없이 나타나셔요. 이유도 묻지도 않아요. 답할 기회도 안 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자마자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여기서 원수는 히브리어로 적개심, 증오심 이런 감정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미워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했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온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사탄이 원래 자기가 늘 갖고 싶었던,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몽땅 인간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미운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자는 어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죠. 사탄을 쫓아낼 권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쫓아낼 권세 가지고 사탄을 상하게 해요. 괴롭히는 위협 세력이 되고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지. 여러분 명령하면 사탄이 쫓겨나는 그랩에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자들이세요. 사탄은 아는데 나만 몰라. 사탄도 알고 성경도 기록해 있고만 나만 끝까지 몰라. 막 천국 가서 알아요. 막.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악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민자를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상속받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어졌다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난 자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쫓겨난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황불못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사탄이 증오해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가 갈리고 저 어떻게 저걸 잡아먹나, 저걸 어떻게 망하게 하나, 저걸 어떻게 못 살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면은 괴롭히나, 그냥 온갖 머리 다 굴리고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그냥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런 점이 세상이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가 개독교인이 된 이유예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이유 12가지 돼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규명해줘도 또 끝에 가서는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의 논리를 지머리로 규명하겠어요? 어차피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성경 봐도 다 규명 안 되고 우리도 봐도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인간은 성경의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감정적으로 싫을까? 그게 바로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성경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계속 넣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가 많은 집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든가 우상숭배를 강하게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엄청난 핍박이 있고 희생이 따라요. 이거는 사탄이
거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집안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고 어떤 도시나 어떤 국가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들어오면 못 참는 거예요. 더 강하게 저항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디 내 땅에 이것들이 들어와 이러면서 저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핍박이고 희생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인간인 게 미워요. 사탄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자기 원했던 걸 다 취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일단 인간을 미워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잘 믿으려고 하면 더 미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믿고 예배 드리는 게 믿고 사탄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게 믿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믿고 다 미운 거예요. 죄는 사탄의 먹입니다. 자,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죠. 뱀은 이제 흙 먹고 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저주받아서. 인간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삼킬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흙은 뱀의 먹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잡아먹는 게 사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잡아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흙으로 되어진 부분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온 거는 잡아먹지 못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땅의 요인이 있고 하늘의 요인이 있어요. 땅의 요소가 있고 하늘의 요소가 있어요. 땅은 원래 내가 육신적으로 자연인적으로 내 부모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나의 혼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정의 이런 것들 이런 건 땅에 속했기 때문에 흙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의 식사예요. 그런데 영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탄의 먹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성령을 쫓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손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혼적으로 얼른 보면 선해 보이고 얼른 보면 착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른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 육적인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것 이건요 대번에 사탄에게 밥이에요.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땅에 속한 것은 사탄의 먹이에요. 예. 뱀은 흙 먹고 다니는 존재예요. 자, 사탄은 내가 잘 되는 게 밉고 행복한 게 싫고 거룩해지는 게 미워요. 그걸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자, 사탄은 이런데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이런 악감정이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나 혼자 짝사랑, 침 질질 흘리고 나 혼자 짝사랑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탄을 섬기는 건데 사실은 사탄이 그를 바보로 생각하고 그 인생을 말아먹는 건데 뭣도 모르고 사탄을 사랑해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한테 좋은 일하고 사탄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사탄의 인도를 받아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건 다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적인 거, 땅에 속한 거, 흙에 속한 거예요. 그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은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면 나도 사탄을 원수로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인 양 또는 또 무식하면요, 교회 오면 너무 막 설교 때나 기도 때나 보면 막 그냥 사탄을 그냥 너무 못 살게 굴고 그냥 막 원수막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막 사탄을 막 그냥 뭐 파쇄한다는 둥 막 쫓아낸다는 둥 막 그러니까 막 사탄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이 초신자들한테.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사탄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형제는요, 다들 사탄을 미워하는 것 같아서 자기만큼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사탄을 축복했대요. 네? 사탄 축복하고 다니더니 결국 교회 떠났어. 사탄 축복해서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네? 교회 떠났어요, 결국. 네. 사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사탄과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방관해요, 옹호해요, 타협해요, 심지어 자비를 베풀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해요. 사탄은 악할 뿐이에요. 악 그 자체예요. 선을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에게는 조금 더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와한테도 생각해주는 척하고 다가와서 유혹하고 결국 인류를 멸망시켜요. 사탄은 절대로 나를 위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악마 절대로 한국 돕지 않아요. 한국 축구계에 아무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지는 모르지만 붉은 악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악마라는 것이 붉은 악마 통해서 한국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는 태도, 이렇게 우리 원수다라고 설교하는 내용, 그리스도인들의 마귀를 파쇄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현상도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고, 둘째는 나를 잘 알고, 셋째는 사탄을 잘 알아.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존재. 사탄,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 알고 사는 게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해야지 돼요. 사탄을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원수의식, 악감을 키워가야지 돼요. 이전보다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정체가 점점 보이기 때문에 사탄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악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사탄에 대한 악감이 충분히 키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미워할 뿐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탄에 대한 악감을 점점점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 더 악감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악감은
이런 마귀한테, 사탄한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악감은, 사탄에 대한 악감은 많이 키울수록 사탄의 그림자도 허용치 않는 사탄 역사에 예민해지는 능력을 키워줘요. 사탄이 하와에게처럼 싹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싹 집어넣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감정을 집어넣고 그런 사고를 하게 하고, 이런 게 딱 다가왔을 때 바로 가차없이 쫓아낼 수 있는, 이거는요 사탄에 대한 악감이 커진 사람한테는 좀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무분별하고 감정이 없고 뭐가 뭔지 두리뭉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게 침투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허용해요. 그 죄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도 사탄에 대한 확실한 악감이 키워져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래봤자 내가 망한다, 탁 끊어버려요. 근데 악감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지, 한번 따먹어 볼까, 선악과 따먹어요. 악감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생각이 들어요. 심하게 미울수록 심하게 싸워요. 그죠? 적당히 미우면 적당히 싸우는 거예요. 안 미우면 안 싸우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악감이 심해야 확실하게 싸워요. 싸울 때 능력이 더해져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통로예요. 마음이 닫히면 성령의 역사도 안 나가고, 마음이 열리면 성령도 역사예요. 사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향한 마음, 악감이 생기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가요. 근데 사탄에서 우호적이고 타협하는 태도를 가지고, 두리뭉실한 태도를,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하고 싸운다고 흉내는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래도 안 무너져요. 어? 악한 영아 나가라 이래도요 꼼짝도 안 해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이래요. 근데 악감에 있는 사람, 사탄에서 확실한 증오심이 있고 악한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키워야지 돼요. 악한 감정 이럴 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사탄의 역사예요. 자기한테 올 화살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 다 거두시고 이제 사탄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사탄은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탄을 더욱 미워합시다. 그게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지금 누구에 대한 악감이 있는 거,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누구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지금 사탄이, 그거야말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화살은 사실이 사탄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올 화살을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섞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거 다 방향을 바꾸셔야지 돼요. 그거는 사탄한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리고 싸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싸울 때마다 승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 악감, 미워하는 마음, 속았구나.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사탄에 대한 악한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기꾼이 찾아오고 도둑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기꾼, 영적인 도둑, 영적인 살인자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무지해서 무방비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유혹받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오직 악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자, 나를 증오하며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임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탄은 더 미워하는, 사탄에 대한 악감이 더 커지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탄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사탄이 내 삶에 교묘히 찾아와서 유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공격할 때 바로 알아차리고 싸우고 그리고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